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리 주커브의 소울 스토리입니다. 저자는 게리 주커브, 출판사는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이야기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있어선 스스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뻐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모두가 영혼의 이야기이다. 나로 하여금 지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대한 친구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영혼의 이야기다. 여러분과 이런 영혼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무척 행복하다. 당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고래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잡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기에 있다. 나는 바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고래 소리를 들으러 갈 때마다 바다는 되게 조용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았다. 한 번은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마의 해변을 찾았는데 파도가 내 키보다 높았다.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며칠 뒤에 파도가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잡음 때문에 고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의 감정은 폭풍이 몰아치는 해변에 거친 파도와 같다. 슬프거나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때도 당신은 직감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 화가 날 때 직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방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텔레비전 축구 중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과 같다. 친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비록 당신이 듣지 못할 때도 당신의 직감은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때로는 앞서 말한 사업가가 그렇게 했듯 초조해 할 때도 직감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한다면 더 자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직감이 일러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한다. 첫째,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직감은 기분이 좋고 가벼울 때 잘 활동한다. 분노는 무겁다. 그것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어깨에 얹은 채 잠자리에 든다면 깨어날 때도 여전히 어깨에 얹혀 있을 것이다. 분노를 놓아버릴 때 당신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후회, 죄의식, 부끄러움, 질투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잠들기 전에 그것들을 모두 놓아버려라. 둘째,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알코올, 카페인, 설탕, 담배 같은 음식은 당신 몸속에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들을 덜 섭취할수록 당신의 내면의 날씨는 그만큼 좋아진다. 쇠고기나 닭고기에는 호르몬제, 항생제, 농약 성분 따위가 녹아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없다. 오히려 당신 몸에 해로울 따름이다. 신선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라. 그것이 당신의 직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자신에게 직감이 있으며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질문할 때
벌써 그 대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대답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당신이 바라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날 꿈속에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튿날, 아니면 다음 주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답을 얻을 수도 있다. 당신은 직감이 들려주는 대답을 듣기 전에 산책을 하거나 시내를 드라이브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답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 나온다. 끝으로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듣는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버린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안겨준다. 만일 직감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답을 준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적인 스승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을 올바로 보도록 도울 따름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주인은 여전히 당신이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당신이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그것은 당신의 몫이다. 영적인 스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당신과 의견을 나누는 친구들일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다. 당신의 인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당신에게는 더 많은 영적인 스승이 있다. 한적한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더 테레사나 간디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만큼 많은 협조자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인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협조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은 병이 아니라 건강함의 한 부분이 되었다. 육감을 활용할 때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우선 이것을 시도해보자.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지? 당신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얻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대답을 기대했던 순간에 얻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답은 반드시 당신에게 온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일을 하거나 그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영적인 안내자가 일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묻고 당신이 듣는다. 그런 다음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다. 그대로 해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지금 자신이 매우 커다란 어떤 것을 실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안경 쓴 소녀가 대답했다. 텔레비전 전파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맞았어. 교수가 다시 물었다. 그 전파들은 어디에 있지? 소녀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다. 이 방 안에 있나요? 그래, 맞았어. 이 방에 있단다. 영적인 스승 또한 그렇게 존재한다. 그들도 방에 있다.
당신의 눈은 텔레비전 전파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주변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만일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빛은 시작도 끝도 없는 전체 빛의 스펙트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당신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육감으로 하는 인식이다. 그것은 빨강색을 넘어 적외선을 보고 보라색을 넘어 자외선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오감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스승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가 없다. 그것들이 방 안에 있음에도 말이다. 영적인 스승들도 언제나 방 안에 있다. 육감을 쓰는 것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과 같다. 당신의 육감으로 영적인 스승이 방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육감은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알게 해준다. 육감을 활용하려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비밀을 어떻게 오감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감은 밖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당신 밖에 있다. 당신의 몸이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의 손가락을 때린 망치처럼 당신 밖에 무엇이 상처를 입힌 것이다. 망치를 치워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오감은 당신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당신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 정보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손가락을 다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망치와 손가락, 고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감을 쓸 수가 있게 되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통찰력과 육감은 전체 그림의 일부를 이룬다. 만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 고려한다면 당신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영화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극장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울고 소리 지르고 또 웃기도 한다. 잔뜩 긴장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이야기의 구성과 여러 장면들의 연결,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 등을 살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 지구 학교를 본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영화가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좋은 일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당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일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친구가 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고통을 준다 해도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이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당신은 많은 분노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제니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방식으로 생각한다. 만일 어떤 일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슬퍼한다.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면 늘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하느님한테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생각은 당신으로 하여금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제니퍼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했듯 당신은 어느 쪽인가? 육감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 예전 방식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오감은 제니퍼에게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아버지 본인 못지않게 제니퍼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해줄 수는 없었다. 육감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완벽한 것임을 보게 해준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법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영화를 보러 극장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어폰과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헬멧을 쓰면 당신이 어디를 보든지 보이는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이다. 뒤를 보아도 역시 당신은 영화를 보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가상현실이라고 한다. 가상현실은 영화처럼 시작과 끝이 따로 있지 않다. 영화는 각본을 따른다. 그것들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진행되고 똑같이 끝난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한순간에 이 각본에서 저 각본으로 옮겨간다. 당신이 어떤 결심을 하면 가상현실은 그것에 반응한다. 당신이 다르게 결심하면 가상현실도 다르게 반응한다.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정이 무엇인가를 일으킨다. 당신은 5가지 감각,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가상현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등장인물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뭐라고 대꾸한다. 당신은 먹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물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금 그런 영화 속에 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다른 결정을 하면 다른 일이 발생한다.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당신이 어디를 보든 당신의 오감이 느끼는 것 모두가 영화이다. 당신은 영화관 밖을 내다볼 수 없다. 하지만 영화를 어떤 영화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 영화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결정이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든다. 금방 일어날 때도 있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도 있다. 어쨌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영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당신의 영화를 바꾸려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겁에 질린 사람이
계속 겁에 질려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계속 화를 내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그들은 계속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 영화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화를 낸다면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일단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영화, 곧 당신의 인생은 덜 무섭고 덜 화가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영화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내리고 있는 선택을 언제나 바라볼 수가 있다. 당신의 영화 속에 화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화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영화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당신의 영화는 당신의 비행 시뮬레이터이다. 당신이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조종간을 뒤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는 파란 하늘로 솟아오른다.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 당신이 화를 내고 질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조종간을 앞으로 밀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는 어두운 구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화를 내고 질투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 비행 시뮬레이터는 당신이 위로 오르든 아래로 곤두박질 치든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할 때 당신은 비행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자학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 이상을 뜻한다. 감정의 자학이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모르는 어느 부분은 화가 나 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화가 날 것이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두려워한다. 그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면 때로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일이 두려워진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당신을 놀라게 한다. 당신이 친구와 싸운 뒤 화해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친구를 보자마자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화해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한 부분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놀란다.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좋아하거나 싫어해본 기억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것은 집착과 충동과 중독이다. 그것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의 선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마약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힘에 온통 휘둘린다. 당신 안에 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알고 싶다면 느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당신 안의 여러 부분들은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느낌들을 모두 알아차리는 순간 자신 안의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된다. 만일 그 아이가 너무나 아파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알았더라면 언제나 화를 내는 쪽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냈다. 그 부분은 거의 언제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늘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당신 내면의 화를 내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아는 순간까지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신의 느낌이나 욕망을 포기하진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무작정 화를 내지도 않고 언제나 화를 내지도 않는다. 화를 내려고 하는 부분처럼 자신이 화를 낼 것인지 두려워하는 부분처럼 두려워할 것인지를 당신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내면 그것은 선물이 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선물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당신도 그런 선물을 받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주고받는 건 모두가 선물이 된다. 나무와 산도 선물이다. 누가 그것을 주었을까? 누가 동물과 새들과 당신의 생명을 주었을까? 그것들은 우주로부터 온 선물이다. 우주에게서 온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경험이다. 그 선물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다. 당신은 우주와 함께 그 선물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결정하고 우주가 당신에게 준다. 그것이 황금률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사람들도 당신에게 한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이 싫으면 당신이 그들에게 다르게 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다. 그것이 당신과 우주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새로 선물을 선택할 때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면 우주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매일 당신이 주문했던 선물이 배달이 되고 당신은 또 다른 주문을 하게 된다. 그 일은 당신이 의도를 굳게 하고 그 의도대로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주는 당신의 주문을 받아서 그것들을 배달한다. 누구나 자신이 주문한 것을 받는다. 두려움을 주문하면 두려움을 받고 사랑을 주문하면 사랑을 받는다. 당신은 주문할 때 우주와 나누는 것이다. 주문대로 채워줄 때 우주는 당신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선물을 알아보고 누가 선물을 주문했는지를 아는 것은 햇빛 속을 걷는 것과 같다. 햇빛 속을 걷는 것은 바로 명료함이다. 힌두교 전설에 나오는 인드라는 천국을 관리하는 신이다. 어느 날 그는 지구를 보러 내려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가 지나자 다른 신들은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인드라를 찾으러 사자를 내려보냈다. 마침내 사자가 인드라를 찾았을 때 그는 돼지가 되어 있었다. 사자는 소리쳤다. 인드라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야단이 났습니다. 인드라가 놀라서 울었다. 나보고 돌아가라고? 그럴 순 없어. 아내와 새끼들이 5마리나 있는걸.
인드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사자는 그가 기억해내기를 바랬다. 우주는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도록 돕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우주를 당신의 코치라고 생각하라.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면 코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치를 믿지 않으면 그 충고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의 실수를 한 뒤에야 당신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줄일 생각은 없는가? 우주를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코치의 말을 듣는 선수가 된다. 자기 몫을 다하고 연습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뛸 것이다. 코치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서 경기 결과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운동 경기는 당신의 인생과 같다. 우주는 당신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에서 당신이 배우기를 바란다. 고통스러운 일에도 배우기를 원한다. 당신의 몫은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고 직관을 사용하고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막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드라는 돼지로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당신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우주는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성내거나 슬퍼하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고 한다. 인드라의 집에 있는 천국에서 온 사자가 그랬듯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당신의 경험을 신뢰하라.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목사, 정신적인 지도자에게 묻는다. 신문과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듣는다. 전문가를 찾아간다. 마사는 자기 스스로 전문가가 되었다. 자신이 겪은 이혼과 인생의 아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스키 강습을 받으면서 혼자 힘으로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신뢰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가?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당신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믿는가? 불같이 화가 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알아야 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영혼의 동반자는 그렇게 믿는다. 그들은 경험이야말로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계속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질투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또 자신이 가진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타인을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화가 나고 두렵고 슬플 때 영혼의 동반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뿐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하기가 두려운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서로의 느낌을 말할 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신뢰한다. 그것은 과정이다.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된다. 당신의 감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찾아보자. 학생들이 관찰 결과를 서로에게 말하듯 당신이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정한 태도로 말하라. 영혼의 동반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동반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믿고 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함께 겪는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사가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스키 강습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처럼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다.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이 움츠러들 때마다 그리고 또다시 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 더 많이 배울수록 화가 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배운다면 스키를 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려워질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쓴다면 그 순간이 닥칠 때 평정을 유지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서로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의 동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의견 충돌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친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경험을 그렇게 바라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리 주커브의 소울 스토리입니다. 저자는 게리 주커브, 출판사는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이야기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있어선 스스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뻐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모두가 영혼의 이야기이다. 나로 하여금 지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대한 친구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영혼의 이야기다. 여러분과 이런 영혼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무척 행복하다. 당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고래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잡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기에 있다. 나는 바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고래 소리를 들으러 갈 때마다 바다는 되게 조용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았다. 한 번은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마의 해변을 찾았는데 파도가 내 키보다 높았다.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며칠 뒤에 파도가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잡음 때문에 고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의 감정은 폭풍이 몰아치는 해변에 거친 파도와 같다. 슬프거나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때도 당신은 직감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 화가 날 때 직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방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텔레비전 축구 중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과 같다. 친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비록 당신이 듣지 못할 때도 당신의 직감은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때로는 앞서 말한 사업가가 그렇게 했듯 초조해할 때도 직감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한다면 더 자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직감이 일러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한다.
첫째,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직감은 기분이 좋고 가벼울 때 잘 활동한다. 분노는 무겁다. 그것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어깨에 얹은 채 잠자리에 든다면 깨어날 때도 여전히 어깨에 얹혀 있을 것이다. 분노를 놓아버릴 때 당신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후회, 죄의식, 부끄러움, 질투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잠들기 전에 그것들을 모두 놓아버려라. 둘째,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알코올, 카페인, 설탕, 담배 같은 음식은 당신 몸속에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들을 덜 섭취할수록 당신의 내면의 날씨는 그만큼 좋아진다. 쇠고기나 닭고기에는 호르몬제, 항생제, 농약 성분 따위가 녹아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없다. 오히려 당신 몸에 해로울 따름이다. 신선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라. 그것이 당신의 직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자신에게 직감이 있으며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질문할 때 벌써 그 대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대답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당신이 바라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날 꿈속에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튿날, 아니면 다음 주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답을 얻을 수도 있다. 당신은 직감이 들려주는 대답을 듣기 전에 산책을 하거나 시내를 드라이브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답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 나온다. 끝으로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듣는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버린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안겨준다. 만일 직감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답을 준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적인 스승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을 올바로 보도록 도울 따름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주인은 여전히 당신이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당신이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그것은 당신의 몫이다. 영적인 스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당신과 의견을 나누는 친구들일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다. 당신의 인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당신에게는 더 많은 영적인 스승이 있다. 한적한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더 테레사나 간디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만큼 많은 협조자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인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협조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은 병이 아니라 건강함의 한 부분이 되었다.
육감을 활용할 때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우선 이것을 시도해보자.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지? 당신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얻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대답을 기대했던 순간에 얻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답은 반드시 당신에게 온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일을 하거나 그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영적인 안내자가 일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묻고 당신이 듣는다. 그런 다음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다. 그대로 해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지금 자신이 매우 커다란 어떤 것을 실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안경 쓴 소녀가 대답했다. 텔레비전 전파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맞았어. 교수가 다시 물었다. 그 전파들은 어디에 있지? 소녀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다. 이 방 안에 있나요? 그래, 맞았어. 이 방에 있단다. 영적인 스승 또한 그렇게 존재한다. 그들도 방에 있다. 당신의 눈은 텔레비전 전파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주변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만일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빛은 시작도 끝도 없는 전체 빛의 스펙트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당신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육감으로 하는 인식이다. 그것은 빨강색을 넘어 적외선을 보고 보라색을 넘어 자외선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오감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스승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가 없다. 그것들이 방 안에 있음에도 말이다. 영적인 스승들도 언제나 방 안에 있다. 육감을 쓰는 것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과 같다. 당신의 육감으로 영적인 스승이 방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육감은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알게 해준다. 육감을 활용하려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비밀을 어떻게 오감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감은 밖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당신 밖에 있다. 당신의 몸이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의 손가락을 때린 망치처럼 당신 밖에 무엇이 상처를 입힌 것이다. 망치를 치워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오감은 당신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당신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 정보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손가락을 다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망치와 손가락, 고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감을 쓸 수가 있게 되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통찰력과 육감은 전체 그림의 일부를 이룬다. 만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 고려한다면 당신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영화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극장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울고 소리 지르고 또 웃기도 한다. 잔뜩 긴장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이야기의 구성과 여러 장면들의 연결,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 등을 살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 지구 학교를 본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영화가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좋은 일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당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일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친구가 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고통을 준다 해도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일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당신은 많은 분노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제니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방식으로 생각한다. 만일 어떤 일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슬퍼한다.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면 늘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하느님한테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생각은 당신으로 하여금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제니퍼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했듯 당신은 어느 쪽인가? 육감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 예전 방식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오감은 제니퍼에게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아버지 본인 못지않게 제니퍼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해줄 수는 없었다. 육감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완벽한 것임을 보게 해준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법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영화를 보러 극장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어폰과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헬멧을 쓰면 당신이 어디를 보든지 보이는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이다. 뒤를 보아도 역시 당신은 영화를 보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가상현실이라고 한다. 가상현실은 영화처럼 시작과 끝이 따로 있지 않다. 영화는 각본을 따른다. 그것들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진행되고 똑같이 끝난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한순간에 이 각본에서 저 각본으로 옮겨간다. 당신이 어떤 결심을 하면 가상현실은 그것에 반응한다.
당신이 다르게 결심하면 가상현실도 다르게 반응한다.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정이 무엇인가를 일으킨다. 당신은 5가지 감각,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가상현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등장인물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뭐라고 대꾸한다. 당신은 먹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물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금 그런 영화 속에 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다른 결정을 하면 다른 일이 발생한다.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당신이 어디를 보든 당신의 오감이 느끼는 것 모두가 영화이다. 당신은 영화관 밖을 내다볼 수 없다. 하지만 영화를 어떤 영화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 영화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결정이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든다. 금방 일어날 때도 있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도 있다. 어쨌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영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당신의 영화를 바꾸려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겁에 질린 사람이 계속 겁에 질려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계속 화를 내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그들은 계속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 영화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화를 낸다면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일단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영화, 곧 당신의 인생은 덜 무섭고 덜 화가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영화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내리고 있는 선택을 언제나 바라볼 수가 있다. 당신의 영화 속에 화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화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영화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당신의 영화는 당신의 비행 시뮬레이터이다. 당신이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조종간을 뒤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는 파란 하늘로 솟아오른다.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 당신이 화를 내고 질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조종간을 앞으로 밀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는 어두운 구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화를 내고 질투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 비행 시뮬레이터는 당신이 위로 오르든 아래로 곤두박질 치든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할 때 당신은 비행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자학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 이상을 뜻한다. 감정의 자학이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모르는 어느 부분은 화가 나 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화가 날 것이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두려워한다. 그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면
때로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일이 두려워진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당신을 놀라게 한다. 당신이 친구와 싸운 뒤 화해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친구를 보자마자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화해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한 부분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놀란다.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좋아하거나 싫어해본 기억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것은 집착과 충동과 중독이다. 그것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의 선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마약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힘에 온통 휘둘린다. 당신 안에 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알고 싶다면 느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당신 안의 여러 부분들은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느낌들을 모두 알아차리는 순간 자신 안의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된다. 만일 그 아이가 너무나 아파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알았더라면 언제나 화를 내는 쪽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냈다. 그 부분은 거의 언제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늘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당신 내면에 화를 내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아는 순간까지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신의 느낌이나 욕망을 포기하진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무작정 화를 내지도 않고 언제나 화를 내지도 않는다. 화를 내려고 하는 부분처럼 자신이 화를 낼 것인지 두려워하는 부분처럼 두려워할 것인지를 당신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내면 그것은 선물이 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선물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당신도 그런 선물을 받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주고받는 건 모두가 선물이 된다. 나무와 산도 선물이다. 누가 그것을 주었을까? 누가 동물과 새들과 당신의 생명을 주었을까? 그것들은 우주로부터 온 선물이다. 우주에게서 온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경험이다. 그 선물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다. 당신은 우주와 함께 그 선물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결정하고 우주가 당신에게 준다. 그것이 황금률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사람들도 당신에게 한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이 싫으면 당신이 그들에게 다르게 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다. 그것이 당신과 우주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새로 선물을 선택할 때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면 우주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매일 당신이 주문했던 선물이 배달이 되고 당신은 또 다른 주문을 하게 된다. 그 일은 당신이 의도를 굳게 하고 그 의도대로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주는 당신의 주문을 받아서 그것들을 배달한다. 누구나 자신이 주문한 것을 받는다. 두려움을 주문하면 두려움을 받고 사랑을 주문하면 사랑을 받는다. 당신은 주문할 때 우주와 나누는 것이다. 주문대로 채워줄 때 우주는 당신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선물을 알아보고 누가 선물을 주문했는지를 아는 것은 햇빛 속을 걷는 것과 같다. 햇빛 속을 걷는 것은 바로 명료함이다. 힌두교 전설에 나오는 인드라는 천국을 관리하는 신이다. 어느 날 그는 지구를 보러 내려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가 지나자 다른 신들은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인드라를 찾으러 사자를 내려보냈다. 마침내 사자가 인드라를 찾았을 때 그는 돼지가 되어 있었다. 사자는 소리쳤다. 인드라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야단이 났습니다. 인드라가 놀라서 울었다. 나보고 돌아가라고? 그럴 순 없어. 아내와 새끼들이 5마리나 있는걸. 인드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사자는 그가 기억해내기를 바랬다. 우주는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도록 돕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우주를 당신의 코치라고 생각하라.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면 코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치를 믿지 않으면 그 충고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의 실수를 한 뒤에야 당신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줄일 생각은 없는가? 우주를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코치의 말을 듣는 선수가 된다. 자기 몫을 다하고 연습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뛸 것이다. 코치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서 경기 결과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운동 경기는 당신의 인생과 같다. 우주는 당신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에서 당신이 배우기를 바란다. 고통스러운 일에도 배우기를 원한다. 당신의 몫은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고 직관을 사용하고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막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드라는 돼지로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당신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우주는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성내거나 슬퍼하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고 한다. 인드라의 집에 있는 천국에서 온 사자가 그랬듯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당신의 경험을 신뢰하라.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목사, 정신적인 지도자에게 묻는다. 신문과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듣는다. 전문가를 찾아간다.
마사는 자기 스스로 전문가가 되었다. 자신이 겪은 이혼과 인생의 아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스키 강습을 받으면서 혼자 힘으로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신뢰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가?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당신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믿는가? 불같이 화가 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알아야 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영혼의 동반자는 그렇게 믿는다. 그들은 경험이야말로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계속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질투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또 자신이 가진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타인을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화가 나고 두렵고 슬플 때 영혼의 동반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뿐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하기가 두려운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서로의 느낌을 말할 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신뢰한다. 그것은 과정이다.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된다. 당신의 감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찾아보자. 학생들이 관찰 결과를 서로에게 말하듯 당신이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정한 태도로 말하라. 영혼의 동반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동반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믿고 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함께 겪는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사가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스키 강습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처럼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다.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이 움츠러들 때마다 그리고 또다시 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 더 많이 배울수록 화가 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배운다면 스키를 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려워질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쓴다면 그 순간이 닥칠 때 평정을 유지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서로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의 동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의견 충돌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친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경험을 그렇게 바라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